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접하다 보면 말씀을 읽게 되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당연히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성경을 처음 보는 분이 아니시라면 아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읽어보셨을 거고 또 암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땐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라고 예상이 되실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진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선진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단서가 붙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요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실제로 있는 형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말은 좀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데 보이지 않대요. 여러분, 증거는요 안 보이면 증거가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거 어떻게 믿어? 뭐 그거에 대한 뭐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저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마 다 아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 믿으시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배영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걸 내가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 증거 있어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건 그냥 농담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단들은 콩으로 메주를 써서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근데 콩으로 메주 쓰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 콩으로 메주를 쓰는구나. 죄송합니다. 팥으로 메주를 쓰는. 콩으로 메주를 쓰죠. 당연히 씁니다. 콩으로 메주를 씁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죠? 근데 팥으로 메주를 쓰면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팥으로 메주를 쓰는 게 아니라 뭘로 메주를 써야 돼요?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는 믿음의 콩으로 믿음의 메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여도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식으로 제가 여기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으시잖아요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배영 목사가 한 말이니까 당연히 아멘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증거는 증거인데요 1절에 무슨 증거라 그래요? 보이는 증거가 아니고요 안 보이는 증거래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저는 증거 보여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전도를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잘 아닌데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목사니까 당연히 말씀의 열정도 있고 목회 열정도 있고 기도의 열정도 있고 다 있어요. 예배 열정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달란트가 있고 많은 것들을 사역적으로 잘 하지만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전도하기가 엄청 힘드실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내 가족 전도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가족도 전도 못해요 그러셔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내 피부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하다가 에이 안 해 하고 끊으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그러지도 못해요. 혈연 관계로 맺어 있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제가 말 안 들을 때 너 호적에서 판다 소리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호적 못 파요. 호적제도가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혈연 관계를 진짜 호적에서 파고 싶어서 그러셨겠어요? 말 안 들으니까 속상해서 그러셨겠지. 그러니까 혈연 관계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드냐? 이유가 있어요. 자꾸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데요, 증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선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그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록된 사람 중에 오늘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3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벨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에녹이고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노아예요. 저는 이 3명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깨닫고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믿음에 대해서 처음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벨은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몇 줄 안 나와요. 창세기 4장에 잠깐 나오다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어디 와서 기록이 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둘째 아들인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긴 삶은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50살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100세만 살아도 아유 장수하셨네요 그러지만 옛날에 100살 살았으면요 단명한 거예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아담은 950세를 살았고, 가장 짧게 살았던,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짧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777세를 산 사람이 있어요. 번호 기가 막히게 좋지 않아요? 777세?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가장 길게 산 사람은 누구냐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짧게 살아도 700살, 평균 800살, 오래 살면 900살 이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왜 구약에 잠깐 나왔던 아벨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신약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선조로서 데리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벨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믿음의 선진으로서, 믿음의 선조로서 그에게 배울 점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나은 제사를 드렸냐?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쭉 읽으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거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 예배를 드렸는데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았다. 이것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벨에게서 배울 더 나은 제사,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제사를 드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아벨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길렀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거둔 소산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육식주의자구나 라고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설교하신 적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네. 실상은 고기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 드리는 자의 무엇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단 한 번의 제사였지만 그 한 번의 제사로 믿음의 선조로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뭘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자.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냐? 성경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요한복음 4장에는 영과 진리로, 정말 무슨 추상적인 얘기만 잔뜩 써놔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리라는 건지는 잘 몰라요. 추상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다. 나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벨은 짐승 드렸잖아요. 예. 근데 짐승에다 누구를 투영시킨 거예요? 자기를 투영시킨 거예요. 제가 레위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시면 5가지 제사가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근본 베이스가 뭐냐? 기초가 뭐냐? 그러니까 근본 이념이 뭐냐? 근본 예배의 철학이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기본 철학이 뭐냐?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을 나로 투영시켜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만 나온다? 아니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내 몸이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몸을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 오늘날 한글 개혁 개정에는 영과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 진리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쉽게 풀어버리면
몸과 영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합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는 어떤 자구나? 의로운 자구나. 너는 어떤 자구나? 믿음이 있는 자구나. 너는 어떤 자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만 믿음의 선진이다, 믿음의 선조가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후대에 믿음을 이어갈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무함으로? 내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어떻게 드려요? 영과 몸을 같이.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아까 여기 앉아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했어요. 아마 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너는 믿음 있는 자구나, 너는 의로운 자구나, 너를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창세기에 보시면 5장에 365살을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었던 그 이유의 근거가 창세기 5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볼게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는데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얘기하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65세부터 믿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단순 계산하면 틀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에녹은 저와 같은 모태신앙은 아닌가 봐요.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65세까지는 그냥 대충 믿은 것 같아요. 왜? 300년 동행했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만약에 모태신앙으로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0년 동행했다고 하니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 있으니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녹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에녹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래 산 사람은 969세, 짧게 산 사람은 보통 700년 살았는데, 목사님,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네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들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은 사람이 딱 2명 나와요. 에녹이랑 누구요? 엘리야.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천국 간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은 에녹이랑 엘리야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니까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나님께 들림받았으니까. 그러니까 300년만 살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365년만 살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삶이 36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
아마 그 이후부터 천국 가서 에녹을 만나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왜? 단순히 동행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죠. 나도 동행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들림 못 받나요?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에녹의 동행과 우리의 동행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동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300년을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쁘시게 했다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증거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딸이야.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건 무슨 말?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은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우리 계약서에 뭐 안 지키면, 요즘에 사인도 많이 합니다만, 뭐 안 지키면 효력이 없어요? 도장 안 지키면 효력이 없어요. 요즘 사인도 잘 못 믿죠. 왜냐하면 워낙 복제를 잘하니까, 사인도. 근데 도장은 내 도장이잖아요. 특별히 무슨 도장?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 딱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그건 누가 베끼지도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 하나님의 영적 인감도장으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도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증거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제1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그 두 개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한 절로 표현을 하면 오늘 오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라고요? 첫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 그 예배로서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의로운 자라 인정받은 자, 나은 제사를 드렸어.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7절에 보니까 노아가 나와요.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잘 압니다. 50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방주 지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6장 전까지는요, 성경에 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6장 들어가면서 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이 땅에다가 비를 내릴 거니까 너 방주 만들어. 근데 언제 내린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예요, 그것도. 그래서 방주를 몇 년을 만드냐 봤더니 120년을 만들어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겠죠? 짐승도 들어가야 되니까, 3층으로 지었으니까. 그리고 그 40일 동안 내리는 배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150일을 견뎌야 되니까, 150일 더 견뎠죠? 1년 견뎠으니까, 그 배 안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짐승도 길러야 되니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몇 년 걸렸다고요? 12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비가 5장까지는 비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노아 뭐하나? 배 만들어. 배를 왜 만드나? 배를 만들려면 강에다 만들어야지 산에다 만들어. 하나님이 산에다 배 만들래.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데? 그래. 야, 근데 비가 뭐냐? 나도 몰라. 왜냐면 그때까지 쓰인 단어가 비가 없어요. 비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경험해보는 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 단어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거를 단어로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근데 비라는 단어를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비가 뭔지 몰라요. 왜? 그때까지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비가 언제 왔다고요? 배를 만들기 시작해서 120년 뒤에 온 거예요. 120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봤겠어요? 저거 미쳤구만, 미쳤어.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배를 저렇게 만들고 있네. 저 가족들이 다 헷가닥했구만. 제정신 아니야 저거. 저 사람들하고 우리 상종하면 큰일 나갔어. 근데 어떻게 해요? 배를 만들어 놓고 노아하고 상종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배 다 만드니까 비가 와가지고 다 죽었어. 그러면 오늘 7장에서 얘기하는 노아는 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요 순종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종을 잘했어요? 모르는데 순종한 거예요. 모르는데 순종했어. 배 만들어라? 네. 내가 비 내릴 거다? 네. 근데 반문도 안 해. 근데 하나님 비가 뭐래요? 질문도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만들어.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볼게요. 로마서 1장을 볼게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찾지 마세요. 제가 찾을 거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도 뭘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둘째, 뭐 하는 거냐? 첫째는 뭐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에는 어떤 단어가 하나 더 붙냐면 절대라는 말이 붙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는 뭐가 있어요? 상명하복이 있습니다. 군대는요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절대 순종이지만 군대는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받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 살기는 다 틀렸네. 나은 제사도 못 드리고 기쁘시게도 못 해드리고 순종도 못하니 난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인가?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100% 순종 못해요. 노아도 100% 순종 못했고요. 아브라함도 100% 순종 못했어요. 아벨이야 한 번 제사 딱 드린 걸로 인정받고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형 때문에 자기 형이 때려서 죽는 바람에 그냥 바로 천국 간 거예요. 한 번 제사로 인정받아서. 근데 우리는 1년에
최소 몇 번 예배를 드려요? 52번.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졸 때도 있고 딴 생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 때도 있고 아파서 못 나올 때도 있고 개인 사정 때문에 한 달 못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어떤 순간이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가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가진 자라고 여기다 딱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목사님 나 오늘 졸았는데 딴 생각했는데 잠깐 깜빡했는데 마음 세상에다 잠깐 세상에 대한 거 생각하느라고 예배 집중 못했는데 그럼 나 오늘 의로운 자 못 됐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직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는 잡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매 순간순간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라. 베스트는 모르겠어요. 이 영어에 보시면 이 명사에 보시면 이게 뭐 보통 명사, 그다음에 무슨 뭐 상급 명사, 최상급 명사 이런 게 있거든요. 굿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굿, better, best 이렇게 되어 있어. 조금 혀를 굴리면 good, better, best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굿보다 나은 게 better, better보다 더 나은 게 best. 베스트 위에 최상급은 없습니다. 그 앞에다가 정관사 덜을 붙이면 그 사람만 최고라는 얘기지만 갑자기 영어 강사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트는 못 돼도 뭐는 해보자. 굿 내지 베터까지는 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가진 자라 인정해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이미 완전해지기는 틀렸어요. 이 땅에서.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이신칭의의 은혜는 입었으니 완전하지 못해도 온전해질 수는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요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이후로 완전한 사람, 무흠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 그리고 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순종,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신다면 그게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드십니다. 저도 알아요. 오늘 믿음은 조금 좋은 것 같은데 내일 믿음은 형편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좀 날 것 같지만 이번 주는 안 좋을 것 같고 막 이러죠. 우리 믿음이. 왜냐하면 기복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누가 오면 돼요? 포도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누구만 오면 돼요? 가지만 오면 돼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집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현리교회 72년 동안 여기 그냥 있었어요. 어디 가지 않아요. 아무도 못 옮겨요. 옮길 수도 없어요. 누가 오면 돼요? 우리가 오면 돼. 우리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당하면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여기 오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영양분의 공급을 통해서 좋은 영적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는 거예요. 와야 예배도 드리고 와야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와야 말씀에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는 결단. 오는 결단.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된 3명의 사람처럼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비록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게 세상의 상식으로도 이성으로도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적 열매를 내어드려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3명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